둘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에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여호와로구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리아의 한 산에 가게 되어져서 그 산에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제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 이게 순종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잡하고 어지럽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9절을 떠날 수가 없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뭔가 이 마음속에 미어진 듯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리고 이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아들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야 하는 참 이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묵묵히 이 모든 그 과정들을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정말 중차대한 이런 막중한 시험을 주시는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13절 말씀을 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지면서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제물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대신에, 이삭 대신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아들을 제물 삼아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셨다. 그 대신에
오늘 이 대신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대신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다른 짐승이 죽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피의 희생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 이런 피의 희생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이런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처음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마음을 바꾸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을 제물 삼지 아니하시고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 삼아서 이런 피의 희생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피의 희생의식, 대속제물, 희생제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험 이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아주 깊은 그리고 넓은 그리고 높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 피의 희생의식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말하자고 한다면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가장 내 생명보다도 더 아까운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오늘 나를 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나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나를 죽이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을 죽이시려고 하시면서까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영멸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광대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신성, 그 존귀,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셨는데 이것을 다 버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평,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나의 삶을, 내 몸을 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거룩하고 산 예배가 되어져야,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죽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물음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무엇을 죽이겠느냐? 오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불의함과 나의 거짓됨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진된 이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예배는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중심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향해서 칼로 내리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찢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내 중심을 정말 칼로 찌르듯이,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도려내서 나의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니 우리 11절 12절 말씀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준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지를 합니다. 정말로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놓치게 되어지면 그 칼이 이삭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칼날을 제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중단되었습니다. 찰나의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중단시키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는데 이제 이 상황이, 앞으로의 그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 모든 상황 속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만들어주신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을 때 그 아들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직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직장과 사업장을 돌려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직장을 돌려주시고 사업장을 돌려주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직장은, 이 사업장은 내 직장, 내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장이요 하나님의 사업장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예뻐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한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한 부모보다 그 자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그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부모의 그 삶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끔찍한 존재로 돌아온다는 것. 내가 내려놓고 포기했던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고 큰지 몰라요. 나는 그 자녀를 포기했는데, 나는 그 자녀를 내려놨는데, 그런데 그 주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던 그 자녀는 하나님과 부모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공경하고 축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아들을 돌려주시든 직장을 돌려주시든 사업장을 돌려주시든 다 돌려주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내 아들, 내 직장, 내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돌려받기를 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게 되어진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각주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 누구에게 준비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해 주실 때, 첫 번째 이 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정답이 그 시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는 정답이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게 되어질 때 어떤 문제를 보면 정말 난해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자신의 이 시험을, 이 기가 막힌 시험을 세상 어느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잡한 그 모든 갈등과 번민과 고민들을 뒤로 한 채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꾸려서 두 명의 종과 함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한 모리아의 지역에 있는 한 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든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으니 반드시 그 시험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이제 출발하게 되어질 다 준비를 했어요. 나귀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요. 딱 한 가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제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숲을 사이에 순양이 그 뿔이 걸려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제단의 제물로서 드릴 번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준비하고. 두 번째, 이레의 뜻은 어떤 의미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필요를 체험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뭔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도움도 나에게 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런 것을 행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은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사울의 칼과 창과 화살을 피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면, 내가 이제 왕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전행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이 올라간 그 왕자에 대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 나의 이 권력과 나의 이 말과 힘을 따라와라, 이런 권력을 남용한 적도 없고 자신이 왕이라는 그 사실을 우쭐하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어떻게 다윗은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까지 나는 왕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 그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너의 가문이 영원토록 문을 닫지 않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다윗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영광은 내 것.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명철이 있기 때문에 다 나의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주셨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그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잘된 것은 내 것, 못된 것은 남의 탓.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다 내 것, 이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너무나도 기가 막힌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시험이 불어닥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당황해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 절망과 포기해서도 안 된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현실이, 기가 막힌 이 현실이 여기서 다 끝장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좌절과 절망 속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이삭을 빼앗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아요. 이 나라 이 민족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시험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